안녕하세요. 무설당입니다. 무설당의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나를 되찾아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동의법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7번 영상에서 논의한 중국 불교 선종 6대 조사이신 해능대사께서 오도송에서 하기자성 능생만법, 즉 내 어찌 자성이 능히 만법을 낳는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으리요 하고 탄식하신 부분은 정말 한의심이 절로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범부와 성인, 깨달은 자와 미혹한 자를 가르는 지점은 만법, 즉 눈앞에 펼쳐진 저 천지만물 삼라만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만물 삼라만상인 상과 그것의 근원인 성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 용어로 말하면 현상과 본질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범부 즉 미혹한 자는 상, 즉 현상밖에 볼 줄 모릅니다. 천지만물 삼라만상밖에 볼 줄 모릅니다. 그리고 천지만물 삼라만상은 밖에 있는 요지부동의 실체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철학과 종교 그리고 과학에서 이들의 수준에 맞춘 상에 관한 여러가지 설명법, 즉 이론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연설이니 연기설이니 창조론이니 진화론이니 빅뱅론이니 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교 즉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연기설은 상, 즉 천지만물밖에 볼 줄 모르고 그것이 요지부동의 실체라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방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설당의 참나 공부방에서는 19번에서 26번 영상에서 논의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인연종 혹은 모습이 있다는 가르침이라는 의미에서 유상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상, 즉 천지만물 삼라만상밖에 보지 못하고 또한 그것이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보므로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온갖 우비고뇌의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집착, 법집을 떼어주기 위해서 모습이 있는 만법이 공하다는 법공의 가르침을 펴셨습니다. 공한 것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아서 전혀 집착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공에 대해 무설당의 참나 공부방에서는 58번에서 71번 영상에서 논의하였습니다. 이것이 공시교입니다. 모습, 즉 상이 없다는 가르침이라는 의미에서 무상교라고도 하고 상을 깨트리는 가르침이라는 의미에서 파상교라고도 합니다. 이 무상교, 공시교의 가르침을 터득한 사람은 상, 즉 천지만물, 삼라만상에 대한 한 차원 높은 관점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 삼라만상은 꿈과 같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뜨려 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법집, 즉 일체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남으로 자유, 즉 해탈을 얻습니다. 하지만 만법이 공하다는 이 공시교, 무상교의 가르침을 오해하여 길을 헤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든 게 꿈처럼 공함으로 그냥 막행막식하여 삶을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악치공, 즉 허무주의에 빠져서 현실 삶을 무시하고 현실 삶을 등지고 산 송장처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공의 도리를 설파하신 것은 일체 존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눈을 돌리게 하고자 함임을 간파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만법, 즉 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만법의 근원, 즉 성도 보게 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을 간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삼라만상, 즉 만법의 모습, 법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만법은 공하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법공이 진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법공은 결코 부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는 도그마가 아닙니다. 법공은 인간의 합리적 사유로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삼라만상은 꿈같이 텅 비어 공한 것이 진실인데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 삼라만상이 모습도 있고 이름도 있는 것, 즉 객관적 실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이 상시교의 가르침인 만법유식입니다. 이 세상 삼라만상, 즉 상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시각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만법유식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 삼라만상, 즉 만법은 단지 우리의 견문각지, 즉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육식의 마음으로 인해서 모습과 이름이 있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 삼라만상은 단지 육식이라는 마음의 분별로 인해 비로소 존재합니다. 이 세상 삼라만상의 모습과 이름은 유식, 즉 육식이라는 마음의 분별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이에 대해 무설당의 참나 공부방에서는 72번에서 86번 영상에서 논의하였습니다. 육식이라는 마음이 바로 나이고 보는 자이므로 이 세상 삼라만상은 나, 보는 자와 무관하게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만법유식은 만법, 즉 모든 것이 유식, 즉 식, 분별, 관념, 생각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만법유식의 가르침을 상시교라고 합니다. 유식종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삼라만상은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단지 육식이라는 마음의 분별일 뿐이라는 것. 그래서 마치 거울에 비친 그림자처럼 허망한 것, 즉 가유라는 것이 수용이 됩니까?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우리 밖에 있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단지 분별일 뿐이고 생각일 뿐이라는 상시교의 가르침이 수용이 됩니까? 상시교의 이 준엄한 만법 유식의 도리를 터득한 사람은 만법, 즉 상에 대해서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관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삼라만상이 객관적 실체로서 이미 있었고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법 유식의 도리를 터득한 사람은 이 세상 삼라만상이 객관적 실체로서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육식이란 마음의 분별에 의지하여 비로소 존재하는 것임을 꿰뚫어 봅니다. 만법이 결코 스스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봅니다. 그러니 자신의 분별과 생각을 살피고 경책할 뿐 결코 이 세상 삼라만상에 대해 집착하거나 그것에 대해 이리저리 분별망상하여 스스로 우비고뇌의 괴로움을 자청하는 일이 없습니다. 만법이 자신의 한 생각일 뿐이라는 것, 한 생각의 분별일 뿐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일체로부터 해방됩니다. 대자유, 해탈을 얻습니다. 만법이 공하며 그것은 단지 육식이라는 마음의 분별로 인해 비로소 존재하는 허망한
것이란 지혜에 이르게 되면 일체 존재에 대해 집착이 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공하지 않은 것, 즉 만법의 근원인 성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법인 성밖에 보지 못하고 그것밖에 믿지 못하다가 이제 만법의 근원인 성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이 믿음이 바탕이 되어 성, 즉 성품을 보게 됩니다. 견성하게 됩니다. 성품을 보게 되면 머지않아 해능대사의 오도성처럼 만법은 자성이 낳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법은 성품, 자성이 인연따라 일어난 것, 즉 진성연기, 진성응연이라는 대승원교의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진성연기는 대승원교의 가르침으로서 함경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깨달음의 하이라이트인 진성연기를 깨달으신 신라의 대표적인 두 고승 의상대사와 원효대사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스님은 젊은 시절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셨습니다. 원효 스님은 도중에 되돌아오시고 의상 스님은 중국에 가서 함경을 공부하여 그 엄청난 분량의 함경의 핵심을 축약하여 210자의 7원율시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불 때 외우는 법성계입니다. 반야신경은 260자이고 우리나라 조계종의 소위 경전인 금강경은 5117자이며 천태종의 소위 경전인 법화경은 좀 두꺼운데 69,348자입니다. 반면 함경은 무려 10조 95,848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분량입니다. 법성계는 이 엄청난 분량의 함경의 대의를 축약한 전 세계의 여러 작품 중에서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 예불 때마다 염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성계의 척구는 법성원령 무이상, 즉 법성은 원령에서 두 모양이 없다 입니다. 우리는 만법의 모습, 즉 법상밖에 볼 줄 모르고 만법의 근원인 성, 법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법화엄경은 만법의 근원인 성, 즉 법성을 다루고 있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의상대사께서 법성계 맨 처음에 제시하신 것입니다. 법, 즉 이 세상 삼라만상은 상, 즉 모습이 있습니다. 법상이 있습니다. 법상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멸상입니다. 이 세상 삼라만상 그 어느 것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으며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생멸합니다. 만법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생멸상을 보고 우리는 만법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모습, 즉 생멸상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멸상을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만법의 근원인 성은 상이 없습니다. 우선 생멸상이 없습니다. 법성은 원래 생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성은 불생불멸입니다. 생멸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법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께서 근원인 법성이 있고 그것은 생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서 하기자성 본불생멸, 즉 어찌 내가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으리요 하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만법의 모습, 즉 법상은 생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늘어나고 줄어드는 증감상, 가고 오는 거래상, 움직이고 고요한 동정상, 있고 없는 유무상, 주간과 객관이라는 능소상 등등 말입니다. 하지만 법성은 원령에서 일체의 상이 없습니다. 불성불멸이고 부정불감이며 불거불례이고 부동부정입니다. 법성계 제3구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무명무상 저질체, 즉 모든 것이 끊어져서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습니다. 법성계의 제5구와 제6구는 진성심심극미묘하여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즉 진성은 참으로 미묘하여 자신의 성품에 갇혀있지 않고 인연 따라 만법을 이룬다 입니다. 제5구와 제6구는 진성이 인연 따라 만법을 드러내는 진성연기의 도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진성은 생멸도 없고 생사도 없고 증감도 없고 거래도 없고 동정도 없고 유무도 없고 능소도 없지만 능히 인연만 닿으면 그에 감응하여 만법을 이루어냅니다. 육조 해능대사께서 오도송에서 탄식하신 것처럼 자성 능생 만법, 즉 진성은 능히 만법을 낳습니다. 만법, 즉 이 세상 삼라만상은 진성이 낳은 것이므로 만법은 진성의 화신으로서 지금 있는 이대로 모두 평등하고 동시에 모두 진성입니다. 파도는 바닷물이 낳은 것이므로 천파만파의 파도가 모두 바닷물의 화신으로서 모두 평등하고 동시에 모두 바닷물이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의상스님은 중국으로 유학 가셔서 함경의 핵심 메시지인 진성 연기의 도리를 실현율시로 표현한 법성계를 지어서 금이 환영하셨습니다. 한편 원효스님은 중국으로 가던 도중 무덤에서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시는 사건을 계기로 깨달음을 얻어서 서라벌로 되돌아 오셨습니다. 원효스님께서 해골 바가지의 물을 마시고 도를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원효스님은 의상스님과 함께 중국 당나라로 유학길에 올라 국경을 넘었습니다. 중국 요동지역인 것으로 여겨지는 곳에 도달하여 날이 어두워서 움막인 줄 알고 하룻밤을 묵은 곳이 무덤이었습니다. 자다가 목이 말라서 머리맡에 있는 바가지에 있는 물을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지난밤에 시원하게 마신 물은 해골에 담긴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원효스님은 더러운 물을 마신 것을 알게 되어 구역질이 나서 심하게 토하게 되었습니다. 원효스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깨달음을 얻어서 중국 유학을 포기하고 신라로 되돌아 오셨습니다. 해골물 사건을 계기로 원효스님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는 원효스님의 깨달음의 내용은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해골물인 줄 모르고 마셨을 때는 괜찮았는데
해골물인 것을 알게 되어 더럽다는 생각이 일어나서 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시교의 가르침인 만법유식의 도리입니다. 밤에 어두워서 보지 못하여 깨끗한 물인 줄 알고 마시니 갈증이 해소되어 시원했는데 날이 밝아 더러운 물인 줄 알게 되어 더럽다는 생각이 일어남, 즉 분별로 인해서 비로소 구역질과 구토를 하게 된 것이므로 구역질과 구토가 일어나는 원인이 해골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일어난, 즉 분별에 있습니다. 해골물 자체는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닌데 단지 식심이 움직여서 더러운 것이라고 분별함으로써 비로소 더러운 것이 됩니다. 만법이 유식인 것입니다. 원효 스님께서 만법유식, 즉 상시교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유학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교는 불교의 최상승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보살 10지 중에서 제6지 현전지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효 스님께서 해골물 사건을 계기로 깨달은 것은 만법유식이 아니라 함경의 대의가 담긴 함경사국의 일체유심조입니다. 즉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함경 야마천궁 개참품에는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크던 음강법규생하라 일체유심전이라 하는 함경의 핵심 사상을 담은 유명한 사구계가 있습니다. 즉 만약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가느라. 그리고 모든 것이 마음이 짓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의 영상들에서 논의한 것처럼 불교에서 마음심은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중 하나가 일체만법의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심은 성, 즉 진성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함경사국의 일체유심조는 진성이 인연따라 만법을 이룬다는 법성계의 진성신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과 같은 뜻입니다. 일체유심조는 진성연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해골물도 구역질도 구역질하는 원효스님도 모두 마음, 진심, 즉 참마음이 지어낸 것, 즉 참마음의 작용, 진성연기인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만법이 참마음의 작용, 진성연기이니 해골물도 구역질도 구역질하는 스님 자신도 모두 참마음, 진성입니다. 천파만파의 파도가 그대로 모두 바닷물인 것과 같습니다. 온 천지에 진심, 진성, 그 참된 하나밖에 없음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으로 유학을 가기도 전에 이미 법성계 제5구와 제6구의 진성신심 극미묘 불수자정 수연성, 즉 진성연기임을 깨달으셨으니 수고롭게 중국까지 유학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발길을 돌려 서라볼로 되돌아오신 이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것처럼 범부와 성인, 미혹한 사람과 깨달은 사람은 만법, 즉 눈앞에 펼쳐진 저 천지만물 삼라만상을 보는 데 있어서 그 관점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경전의 가르침 간에도 만법을 보는 데 있어서 그 관점의 차이가 현격합니다. 인연종과 공시교와 상시교는 만법의 상에 초점을 맞춘 가르침입니다. 인연종은 만법이 객관적 실체로서 인가의 원리에 의해 생멸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반면 공시교는 만법이 실체가 없는 공한 것, 헛개비와 같은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며, 상시교는 만법이 실체가 없는 것, 단지 한 생각의 분별로 존재하는 허망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에 비해 대승의 종교, 동교, 일승교, 원교는 만법의 근원, 즉 성, 법성, 진성, 진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아가서 만법의 성과 상, 즉 법성과 법상, 다시 말해서 체와 용의 관계까지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범부 즉 미혹한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저 천지만물 삼라만상, 즉 상밖에 볼 줄 모르고 그것이 밖에 있는 요지부동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천차만별의 차별상만 보이므로 이 세상 삼라만상이 서로 다르다고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것에 코가 깨어서 허구한 날 울고불고 야단입니다. 저 사람은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나는 왜 키도 작고 못생겼냐고 불만입니다. 그래서 키를 키우고 잘생기게 하려고 야단입니다. 아이, 맵새는 다리가 짧아서 나쁘고 황새는 다리가 길어서 나쁘다고 하는 것과 같고, 그러니 맵새의 다리를 강제로 늘리고 황새의 다리를 잘라서 작게 해야 평등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금덩이를 겉모습이 다르다고 이것을 저것으로 바꾸지 못해 안다라는 것처럼 부질없고 어지럽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희로애구, 애호욕, 칠정의 감정과 우비고뇌의 괴로움이 일어나면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항상 출렁거리고 평온하지 못하고 이 모양이냐 하고 불만입니다. 그래서 그 출렁이는 감정을 억눌러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우비고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해 울고불고 야단입니다. 가히 동일한 금덩어리를 겉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금덩어리를 저 금덩어리로 바꾸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칠정의 감정과 우비고뇌의 괴로움이라는 마음의 모습, 즉 심상밖에 볼 줄 모르며 그것이 저 바깥에 있는 요지부동의 실체라고 봅니다. 그렇게 철저히 존재론적 관점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일한 덩어리를 이것을 저것으로 바꾸지 못해서 안다라는 것과 같은 부질없는 일을 허구한 날 반복하면서 야단 법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법상밖에 보지 못해서 희로애구, 애호욕의 칠정의 감정과 우비고뇌의 괴로움은 모두 진성, 진심, 즉 참성품, 참마음이 인연 따라 일어난 진성, 진심의 서로 다른 모습으로서 모두 평등하고 온전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금반지와 금속저가 모두 금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서 모두 평등하고 온전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것은 반지라서 좋고 저것은 수저라서 나쁘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가히 동일한 금덩어리를 겉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금덩어리를 저 금덩어리로 바꾸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범부 즉 유혹한 사람에게는 만법 즉 바깥의 삼라만상과 안에 식심이 생멸하는 생멸상, 또 그것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증감상, 가고 오는 거래상, 또 그것이 움직이고 고요한 동정상, 그것이 있고 없는 유무상 등등의 법상만 보이고, 그래서 그것이 요지부동의 실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기는 것은 취하려고 하고, 없어지는 것은 배척하려고 하고, 늘어나는 것은 취하려고 하고, 줄어드는 것은 배척하려고 하고, 오는 것은 취하려고 하고, 가는 것은 배척하려고 하고, 고요한 것은 취하려고 하고, 움직이는 것은 배척하려고 하며, 있는 것은 취하려고 하고, 없는 것은 배척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한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스스로 이미 분별해 놓고는 자기께 자기가 빠져서 좋은 것이라고 취하고 나쁜 것이라고 배척하느라 허구한 날 까닭 없이 바쁘고 울고불고 야단입니다. 하지만 성인 즉 깨달은 사람은 만법의 근원인 성, 법성, 진성, 진심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로 돌아갑니다. 만법 기일하는 것입니다. 만법의 근원인 하나, 즉 법성, 진성, 진심으로 돌아갑니다. 해상기성, 즉 만법인 상을 모아서 성, 법성, 진성, 진심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는 일체의 상이 없습니다. 무상입니다. 불생불멸이고 부정불감이며 불거불례이고 부동부정입니다. 법성계 제3구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명무상 저질체, 즉 모든 것이 끊어져서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습니다. 그러니 법성, 진성, 진심은 스스로 해탈이고 스스로 열반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그 참된 하나에 깊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깊이 깊이 뿌리내린 그 자리에서 보면 만법 즉 바깥의 삼라만상과 안의 식심의 생멸상과 증감상과 거래상과 동정상과 유무상 등의 법상은 생겨나는 그대로인 채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인 채로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철저히 기즉 무기이고 무생입니다. 그러니 일체의 분별망상이 스스로 씌워져서 저절로 마음의 평화 즉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일체의 상이 끊어진 자리, 주관과 객관이 모두 끊어진 자리, 즉 상상구절한 자리, 능소가 함께 고요해져 버린 자리, 즉 능소부족한 자리, 그 영원 불변하는 근원 자리, 진성에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보면 만법이 근원인 진성에서 일어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성 영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만법은 근원인 마음, 진심, 참마음이 지어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견문각지의 지각작용과 희로, 애구, 애호욕, 칠정의 감정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온갖 색깔, 온갖 소리, 온갖 모습의
차별법들은 모두 참마음이 지어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일체유심조임을 깨닫게 됩니다. 후로 만법, 즉 온갖 색깔, 온갖 소리, 온갖 모습의 차별법들은 모두 참마음에서 나온 참마음의 서로 다른 모습으로 평등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온갖 모습의 차별법들이 모두 한 동포요, 한 형제요, 한 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금반지와 금팔찌와 금수저가 모두 금에서 나온 참된 하나인 금의 서로 다른 모습이므로 평등한 것이어서 한 동포요, 한 형제인 것과 같고, 바다에 크고 많은 천파만파의 파도가 있지만 그 모두가 참된 하나인 바닷물에 의지하여 지어진 것으로 바닷물의 서로 다른 모습으로 평등한 것이어서 한 동포요, 한 형제요, 한 몸인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만법이 지금 있는 이대로 모두 가지런하여 한 동포요, 한 형제요, 한 몸이라는 것을 깨뜨려 보므로 좋다, 싫다,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등 일체의 분별망상과 그에 따른 치사선택의 간택이 스스로 쉬어져서 저절로 마음의 평화, 즉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금반지, 팔찌, 수저를 만들면 이들은 모습만 다를 뿐 지금 있는 그대로 모두 금입니다. 그러므로 금반지, 금팔찌, 금수저는 지금 이대로 모두 평등합니다. 그와 동시에 금반지, 금팔찌, 금수저는 낱낱이 그 자체로 온전하고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그와 같이 너도 나도 동물도 식물도 산도 물도 모두 진심, 즉 참마음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서 모습만 다를 뿐 지금 이대로 모두 참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일체 만유는 지금 있는 이대로 모두 평등함과 동시에 낱낱이 그 자체로 온전하고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금에서 나온 금의 다른 모습인 금반지는 금반지인 그대로 온전하고 소중하며 금수저는 금수저인 그대로 온전하고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이와 같이 일체유심조, 즉 참마음이 지은 너도 나도 동물도 식물도 산도 물도 지금 있는 이대로 낱낱이 모두 온전하고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진성영기, 즉 진성이 인연따라 일어난 것인 너도 나도 동물도 식물도 산도 물도 지금 있는 이대로 낱낱이 모두 온전하고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산은 산인 그대로 온전하고 소중하고 존귀하며 물은 물인 그대로 온전하고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그러니 나는 나요, 너는 너며 동물은 동물이요, 식물은 식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그래서 중국 북송의 청원 유신 선사에서 선진식을 진견하고 나름의 경지에 이르니 산을 보면 산이 아니고 물을 보면 물이 아니었다. 이제 심의 경지를 얻으니 예전처럼 견산지 시산, 견수지 시수, 즉 산을 보면 산이요 물을 보면 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금반지는 금반지요 금수저는 금수저입니다. 나무는
푸릅니다. 나무는 지금 있는 그대로 온전합니다. 꽃은 붓습니다. 꽃은 지금 있는 이대로 온전합니다. 개는 짖습니다. 개는 지금 있는 이대로 온전합니다. 말은 달립니다. 말은 지금 있는 이대로 온전합니다. 우리는 견문각지합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이대로 온전합니다. 우리가 견문각지하는 만법이 지금 있는 이대로 온전하고 견문각지한 우리도 지금 있는 이대로 온전하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도 지금 있는 이대로 온전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가 온전한 땅, 열반의 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이면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의 일거수 일투족이 그대로 온전하고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모든 형상과 색깔과 소리와 맛과 느낌과 감정,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온전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지금 있는 이대로가 아닌 다른 것이 되려고 조작하거나 밖으로 구하며 헐떡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이대로 이 순간의 삶을 걸림없이 살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이 이상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금으로 반지, 팔찌, 금수저를 만들었을 때 금을 중심으로 보면 외양의 바깥의 차별적 모습에도 불구하고 반지, 팔찌, 수저는 금으로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중심으로 보면 그 모양과 쓰임새가 차이가 있으므로 금반지, 금팔찌, 금수저는 서로 다릅니다. 이처럼 갖가지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습니다. 그와 같이 진성의 응연이요 일체 유심조인 일체 만유도 진성과 진심을 중심으로 보면 일체 만유의 온갖 차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진성 진심으로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일체 만유를 중심으로 보면 그 모양과 쓰임새가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다릅니다. 이처럼 천지만물 삼라만상은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양과 쓰임새만 보고 일체 만법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서 분별하여 취하고 버리며 집착하는 까닭으로 스스로 괴로움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성인들께서 일체 만법이 서로 다르다는 집착을 떼어주기 위해서 그 근본이 한바탕이다. 즉 진성 진심으로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이 동의법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다시 같다, 평등한다는데 거기에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갖가지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금 이외에 따로 물건의 체성이 있지 않아서 모두 금뿐이지만 오직 금뿐이라고 하면 물건은 없어지게 되므로 속재, 즉 세속의 이치가 허물어집니다. 세속의 삶은 그 자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금으로 만든 갖가지 물건이 가진 고유의 기능과 용도를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든 수저라고 한들 그것으로는 손가락에 낄 수
없고, 또한 아무리 금으로 만든 금반지라고 한들 그것으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건뿐이라고 하면 금을 잃게 되므로 진재, 즉 참된 이치가 숨어버립니다. 따라서 모두 금뿐이라는 진리도 잃지 않으면서 물건의 기능과 용도도 허물지 않을 줄 알아야 좋은 솜씨입니다. 이것이 일승보살이 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일체만법이 진성의 응연이어서 모두 평등하고 온전하고 존귀한 줄 알아서 차별도 하지 않고 집착도 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일체만법이 지닌 세속적 기능, 즉 속죄를 허물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이 순간의 삶을 걸림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